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식사 후에 또 우리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육의 양식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육도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영의 양식도 또한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있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서 이제 4장부터 봅니다. 지난주에 이 고린도서가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충분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품고 정말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면서도 서운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기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섞여 있는 그 마음. 그래서 곳곳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 안에 있는 그 문구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래요. 4장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가면서 좀 볼게요. 4장 1절 보면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할 때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과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는 분이 계실까? 제가 몹시 궁금합니다. 네, 성도, 네, 이 직분이라고 했으면 앞에 뭔가가 나왔겠죠. 네. 그러면 3장에서 나온 이 성경에 나온 워딩대로 하면 무슨 직분입니까 혹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을 또한 미워하면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3장에 보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그래서 돌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받아서 세워진 것이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추천서 받은 것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에 새겨진 것, 돌에 새겨진 비문에 새겨진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붙잡고 전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게 지금 이 4장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고린도후서는 끝까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로 주어지는 이 2절 3절 말씀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붙잡고 마음에 받아서 했다고 제가 연초마다 말씀드리는 그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4장 2절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혼잡하다가 한다는 것은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가지고 이거 좋은 포도주입니다라고 판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야기로는 그거 혼잡하게 하는 거, 다른 거 섞는 거 혼잡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살아있는 내 양심에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우리 1절에 있는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이 성경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면 굉장히 중요한 치명적인 일을 당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하다고 하는 말이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한자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목사님 한번 이제 쭉 설교할 때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서 원래 이 낙심하다 이 히브리 헬라어죠. 이 헬라어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지금 고린도는 그리스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근대 오종 올림픽 나왔잖아요. 올림픽 그 종목들 레슬링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그 운동이 뭐냐면 권투예요. 복싱. 여러분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복싱 그 프로 뭐 이렇게 많이 유명했잖아요. 그 권투 선수들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팔을 딱 앞면으로 팔을 모아서 딱 얼굴을 가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드. 가드. 그래서 이렇게 그 복싱 할 때 가드 올려 이런 얘기를
코치들이 계속해요. 가드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를 잘 올리고 있으면 아무리 맞아도 충격이 좀 덜하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이에요. 가드가 내려가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가드가 내려가면 낙심하면 치명타를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싱하다 보면 이 초반에는 다들 이렇게 잘 가드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팔 위를 때리는 게 아니라 몸통을 때려요. 몸통을. 옆구리 치고 몸을 때려요. 왜? 이걸 내려오게 하려고. 몸통 찌고 옆구리 치다가 내려올 때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들이 낙심하라고 이거 내리라고 옆구리 치는 거예요. 몸통 때리는 거. 우리가 방심하다가 이것 때문에 하고 내려가면 치명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 됐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일꾼이라고 막 이렇게 뜨겁게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낙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이제 우리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나가자마자 이제 만난 일은 마음 상하게 해서 우리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래요. 그러면 바로 은혜 떨어져요. 그래서 날라오는 공격들 이거 내 가드 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으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맞아도 웬만큼 맞으면 15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려오면 케오페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임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하잖아요. 뜨겁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보면 졸고 있어. 뭐 하자 그러면 벌써 이제 막 그냥 흔들리면 낙심하는 거예요. 바로 치명타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신앙이 원래 은혜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요동하더라도 요동하는 폭이 작게 오래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막 그게 신앙의 폭이 확 좋았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자꾸 한다? 그럼 내 감정 따라 정서 따라 지금 움직이는 건지 이게 정말 은혜 받은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여러분 성경에서 왜 자꾸 그런 이야기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고 이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넘겨보면 6절 볼게요.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누구에게? 새 언약의 일꾼에게 어두운 데에 있어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보배는 그 보배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이 보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질그릇은 뭐겠습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냥 시장에서 보통 쓰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릇이겠죠. 이 질그릇이 뭐냐면 8절부터 9절 10절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할 일 많고 박해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의 성도들, 이게 질그릇이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고 이렇게 우겸쌈 당하는 이 내 안에 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보배를 담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이에요. 정말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그릇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냥 막 굴러다니는 이 질그릇에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보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 된 사람은 10절 보니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왜? 예수의 몸에 짊어졌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고
그 대신에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 그 편지마다 다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향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로 아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요 인생 살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왜 낡아집니까? 나이 먹어서 점점 낡아지는 것도 있지만 핍박을 받아서 낡아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서 낡아지는 것입니다. 힘든 삶 살면 인생 몇 살 안 살아도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 게 딱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니까 그 매 맞을 흉터가 온몸에 다 있어서 겉사람은 계속 낡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안에 속사람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점점 더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힘들어서 얼굴에 그 주름은 있을지 몰라도 그 주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때문에 얼굴은 더 환하게 보여야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인생 편하게 살아서 얼굴에 기름기가 번들어서 그 불빛에 기름기 비치는 빛은 참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장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 그래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란 말은 우리가 죽으면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냥. 근데 내가 죽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미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우리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탄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 몸이 죽는 것 관계없이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집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죽을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죽을 몸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차라리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그냥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게 별로 문제 안 된다,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내가 살아도 내 안에서 지금 천국을 덧입고 살으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고 죽으면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또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행악간에 우리에게 상은 주실 수 있는데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그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좋은 학교 나와서 저 사람은 못 살아 이런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바울이 예수님도 그렇게 알았어요. 아유, 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너무 중요한 잘 아는 말씀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외모로 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 영혼을, 하나님과 그 영혼을. 이전에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원수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판해서 죽을 지옥에 떨어지고 죽게 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하고 화목하겠으며 하나님도 심판하는 사람하고 무슨 가까이 있겠습니까? 서로 원수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새롭게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사신 각 그 대사 말하는 그 대사 미국 대사 영국 대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의 말도 믿지 않느냐고 이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고 막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내가 그 너희한테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 그렇게 신앙을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목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은혜 받고 자꾸 쏟아버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때 돌이키지 않으면 언제 네가 구원 돌이키겠니? 지금 이 편지를 받을 때 이때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거기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그 스스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은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해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여태까지 너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였다라는 것이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어. 내가 너희들 마음에 품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마음을 좁혀서 우리를 거부하지 말고 너희 마음도 열려서 우리를 받아들여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낳은 자녀인 거예요. 근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녀인 거예요. 속썩이는 자녀. 그 자녀를 향한 속상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향한 부모의 애틋하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넓혀라. 14절부터 18절은 조금 또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쭉 나오죠. 지금 계속 다소 똑같은 이야기죠. 대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두 가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것으로 뭐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너무 확대해서 받지 마시기 바라고, 믿지 않는 사람과 뭐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너무 오해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아예 절단하고 우리끼리만 살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섞여 살아야 전도를 하죠. 같이 살되 그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지 말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자는 대로 그 사업을 따라가서 그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도 우리 생에서 적용해야 될 이야기죠. 그런즉 7장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으로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고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 알죠? 높임을 받으시면서 또한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걸 원하니까.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이 균형을 좀 맞춰야 됩니다. 5절 볼까요?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했죠? 대표적인 지방이 그리스 남부 쪽은 이제 아가야, 그죠? 고린도 아테네 쪽이 그리고 아가야라고 하고, 그 마게도냐는 딱 그 성경에 있는 지명으로 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있는 데가 그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그리스의 남부 지방은 맞는데, 터키에서 이제 그 에게라고 하는 바다 있잖아요. 에게를 바로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고, 그 밑에 지중해 쪽 쭉 내려와 있는 게 아가야,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 먼저 보내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 써서 보낸 다음에,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세 번째 편지, 막 격한 편지, 막 통렬한 그런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제 바울이 뒤쫓아가면서 디도가 전해주고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고 한 게 지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에 갔는데, 마게도냐 가보니까 마게도냐에서도 지금 바울이 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마게도냐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게도냐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빨리 디도 만나고 계속 이제 고린도로 가기로 돼 있는데, 거기서 지금 디도도 안 오고 마게도냐도 어려우니까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지금 오래 더 머물면서 기다리면서 그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6절 보니까 드디어 디도가 왔어요.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온 게 왜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통렬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반응을 가지고 왔는데, 그 바울이 막 이 편지 보내면 어떡하나 막 걱정했던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거예요. 마음이 돌이키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져서 그 소식을 가지고 와서 들으니까 그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야기 되시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후회하였으나 처음엔 써서 보내고 이거 너무 심했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로 인해요 너희가 잠깐 힘들었지만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다. 그 편지를 써보내게 한 것도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해서 써보냈더니 그것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에 감동되셔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꾸짖으실 때도 있고 권면할 때도 있고 제가 또 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 하시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제가 혹시 제 성격상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꾸짖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8장 볼까요? 네,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9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가져왔잖아요. 어느 정도 해결된 기쁜 이야기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제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지, 돌이켰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회개해서 이제 돌이켰으니까 그 회개한 증거로 기쁨으로 뭘 해라? 헌금해라. 이 이야기를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어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보다 훨씬 가난한 거예요. 고린도는 훨씬 큰 도시고 항구 도시고 그래서 이 생활 그 국민 소득 자체가 마게도니아 지방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부자 동네인데 이 더 가난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교회 환난 가운데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헌금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왜 하냐면 그 헌금 모아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일 어려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도들이 바울을 이제 순회 전도자들 파송할 때 가서 말씀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세우고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또 부탁해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지금 바울이 다니는 중이거든요. 그 헌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런 그 상업적으로 이런 그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란 말이에요. 그 종교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완전히 그 교회 그 사회 자체에서 배척당한 상태로 지금 교회가 살고 있잖아요. 종교 도시에서 내가 유대교를 안 믿고 나와 있으면 지금 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정신적인 지금 지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예루살렘 교회를 서로 돕고 세워야 되는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는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 헌금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래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믿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노라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표시로 나타나는 제일 기본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에 나의 가장 큰 우상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돈.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주일 성수하고 맞물리는 거거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보이시지만 일반 제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는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당연하게 보이는 두 가지는 주일성수하고 11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마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헌금을 하고 있구나. 그 본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여, 너희는 이들보다 부자야. 너희는 이들보다 큰 교회야. 너희도 어려움과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너희 마땅히 할 예배 주일 성수 잘하고 마땅히 해야 될 헌금과 예물, 돈보다 하나님 더 주인 되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디도를 보낼 때 이미 가서 그 회개시키고 헌금 작정을 하도록 바울이 이야기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미 디도가 가서 이제 회개했을 때 헌금 작정이 고린도 교인들도 시작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쭉 시간을 두고 작정금하고 돈은 헌금을 지금 모아가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8절 보니까 그 헌금을 바울이 지금 명령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있다면 거기는 문제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더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뭘로? 예배와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헌금하는 것으로. 감동이 되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절) 볼까?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작정한 대로 헌금 작정한 대로 할 것이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빚내서 없는데 하라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형편되는 대로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헌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빚지고 네가 어려워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14절에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 넉넉한 것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구약 율법부터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야. 그래서 고아 나그문에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 게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이 신명기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정신이 신약에도 똑같이 지금 헌금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말 안 해도 돼.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에 와서 지금 바울이 시험하면서 그들을 세우면서 내가 말이야 아가야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들한테는 벌써 헌금 작정시켰어라는 말을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말에 또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지금 열심히 헌금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막상 내가 너 고린도 교회에 갈 텐데 너희들이 헌금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실망할 거야. 이 사람들이 실족할 거야. 너희도 좀 부끄럽지 않겠니?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그래프 그려놓고 누가 더 잘하나 이렇게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바울의 그 마음들에 있는 것들을 감동시키고자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여노라. 그래서 디도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또한 헌금도 미리 준비시키도록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9장 6절 그래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느헤미야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한 몇 번 말씀드릴 때 늘 헌금에 대한 원리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믿음에 허락하는 대로 형편대로 하되 즐겨내시기 바라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바라고. 예, 뒤에 나오면 또 다시 다른 구절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나쳤는데 8장 3절 볼까요? 8장 3절. 헌금의 원리가 지금 이 방금 읽은 이 9장 7절 말씀이 헌금의 원리고, 또 하나 헌금의 원리가 뭐냐면 8장 3절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조금 힘에 부치다 할 만큼 하는 게 사실은 그 헌금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정말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있는데 그냥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 하고 할 일 다 했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부담 없이 드리는 거 말고, 정말 내가 1,000만 원 있는 데서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부담인 거예요. 100억에 1,000만 원보다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느낄 정도 하는 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정도까지가 내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물질에서 주인이다라는 것이 그 안에서 내가 느껴진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데서 그냥 하고 마는 것은, 내가 그냥 주고 마는 내 물질의 주인으로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한 대로 하고 즐겨내시되 조금 뭐라고 되어 있죠? 힘에 지나도록. 이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실생활의 헌금의 원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장 봅니다. 10장. 이 9장까지는 지금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죠? 사도 바울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회개의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런데 10장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뭐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유, 바울 그냥 볼 때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오냐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 보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냉랭하고 쌀쌀맞아 라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비평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이 험한 편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는 그냥 좋아 근데 그냥 뒤에다 쓰게 되면 쌩쌩하고 그냥 쌀쌀맞고 뭐 이런 사람이 돼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내 마음으로 편지 쓸 테니까 너 잘 들어 라고 하는, 이제부터 이제 험한 말 나오기 시작하는 편지가 10장부터예요. 9장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많은 학자들은 1장부터 9장하고 10장하고 13장은 다른 편지다. 이게 바울이 다르게 쓴 편지, 두 편지가 더 다르거다. 그리고 시기도 다르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이게 지금 편집이 잘못됐다. 앞에 원래 이렇게 막 혼내고 10장부터 13장이 먼저 1장으로 갔어야 되고 쭉 혼낸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아니 하면서 이제 디도 편지 오고 이렇게 유순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1장하고 9장, 이 9장 덩어리하고 10장, 13장 덩어리하고 편집하면서 누가 졸다가 순서를 바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볼 만한 구석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원래는 이것이 떨어져 있는 편지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편지로 이렇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앞에 9장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회개하고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고, 그럼 이 10장부터 13장은 누구에 대한 메시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거부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갈 거야. 너희들 내가 그냥 갈 때까지 그렇게 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뒤에 따라 붙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편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2절 10장 2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사람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는 자,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지금 담대한데 내가 가서 너한테 담대하게 그냥 꾸짖을 거야. 내가 그 이야기에 경고하는 지금 이 문구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지금 뉘앙스나 이 의미가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내가 사람으로 지금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싸우지 않을 거야. 내가 가서 너희와 싸울 건데, 담대하게 가서 너희한테 한마디 할 건데, 그게 내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뭐냐면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한테 가서 경고하고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할 거야. 너희 속에 있는 그 나를 대적하는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꾸짖을 거야. 그러면 너희 눈에 아마 피눈물 쏙 빼놓을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견고한지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어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그거 가지고 가서 내가 이야기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우리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까 에스더에서 본 것처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우리 말로 세상 사람들 못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훨씬 더 많고,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나올 텐데, 내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할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7절 보니까 너희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다. 바울은 대머리야.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내려져요. 대머리라고 놀리고 키도 작았다고 하고 볼품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 앞에 서 있는 사람 참 폼 안 나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조금 인상 갖고 좀 먹고 사니까 조금 그래도 난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딱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뭐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그 바울의 편지는 그래도 글은 잘 써. 무게가 있어. 편지는 그래도 좀 이 사람 배운 사람 같아. 그런데 그가 막상 대하고 보니까 말은 시원하지 않아. 말을 더듬었나 봐요, 바울이. 설교를 되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설교 듣다가 졸다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진짜 모르셨어요? 성경에 그 사람 이름도 나와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이 유씨는 아니고 이름 자체가 유두고라는 사람인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기도하고 다시 살려냈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인데 말은 그렇다니까요. 이 바울의 편지와 글이 얼마나 정말 이게 유려하고
이게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사실 그냥 우리 학문으로 읽어도 잘 읽기 어려워요. 바울이 워낙 말을 그냥 장황하게 잘 써서. 그래서 바울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글은 이게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보면 한 문장이 한 문단처럼 돼 쭉 이어져 논리적으로. 그거 따라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바울의 글이 다 그래요. 편지들이. 그렇게 대단한데 막상 설교를 이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참 위로를 듭니다. 바울을 보면. 예. 그렇구나. 나는 바울보다 외모도 되고 조금 그래도 바울보다는 좀 낫겠구나. 최소한 여러분 졸긴 하지만 떨어져서 이렇게 엎질러진 사람은 없거든요. 예. 예. 그 정도는 그래도 제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바울이 속이 상하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17절 보니까 17절에 나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않아. 나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라고 하는 얘기를 13, 14, 15, 16절에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도 사실 그래서 이제 11절, 11장에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처강한데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부터 내가 내 자랑 좀 할 건데 조금 들어줘. 미안하지만 내 자랑 좀 할게.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얻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유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쾌하게 두려워하노라. 내가 잘 이야기하는데 자 1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이제 평상시 문이 아니라 지금 엄청 화내고 꾸짖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안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것은 이제 잘 듣는구나. 내 말은 말같이 안 들리고 저 사람 말은 잘 믿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래도 복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복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들으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듣고 있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구냐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서 내가 그래도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누구한테 배웠어? 라고 하고 그렇게 자기 학력 쫙 내세워 놓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는 조금 부족해. 바울도 인정하죠. 그건 진짜 그랬나 봐요. 그러나 내 지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가방끈 길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지금 못같이 하냐?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칠까 봐.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처럼 탈취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다른 데서 도움받아서 그거 갖고 내가 비용 썼지 내가 너희한테는 내가 폐 끼치라고 내가 너희한테 한 푼도 안 받았어. 그게 잘못됐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이 엄청 받았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고 보충하였기 때문이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않냐리라. 아가야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나온다. 그 사람들이 지금 겉만 번지르한 사탄이야. 우리도 겉만 번지르한 광명의 그 사탄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 사람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자랑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서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야말로 정통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야말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의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사람들은 정신없는 이야기 하지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 쭉 그냥 그동안 그 쌓였던 이야기를 막 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겉만 번지르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진짜 일꾼이야.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애들 속에 눌리는 있으니 곧 나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밖에 없어 내 속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내가 염려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밖에 없이 살아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야. 12절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알아도 하면서 바울이 히든카드로 자기 자랑을 딱 내세우는 게 뭐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하나는 내가 너희한테 알게 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다른 사람 제3자처럼 얘기하자면 이게 누구냐면 바울 자기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 이게 뭐냐면 실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왔다. 내가 천국에 갔다라고 막 해서 사람들 모으는 사람들인데 진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중간에 그래서 자기가 그때 정말 내가 영원히 갔다 온 건지 그냥 꿈을 꾼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천국에 가서 거기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을 듣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이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천국 본 사람 있어? 갔다 온 사람 있어? 그렇게 그 바울을 욕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영적 체험한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근데 바울이 지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 히든 카드 딱 내니까 이 앞에서 모두 다 그냥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셋째 안이 뭔지 바울의 복음이 뭔지 이런 건 얘기들은 조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다가 있겠죠. 이 복음 설교할 때. 근데 그러한 어쨌든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근데 신비한 체험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여기 장면에서만 한번 딱 꺼내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13장 볼게요. 이제 시간이 마무리 이제 해야 될 시간 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니 지금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바울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방문을 세 번 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갈 거야. 가면 내가 다시 가면 너 그 사람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5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진짜 예수 믿는지 너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이켜봐. 너희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확인해봐. 제가 엊그제 금요철야 때도 이 설교 말씀드렸었어요. 안 오신 분들 금요철야 영상 보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자랑했지만 실제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내가 대해서 것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의 약함 자랑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된 것을 자랑하며 살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11절 12절 마무리 끝 인사하고 13절에 그래도 이제 화를 냈으니까 축복 기도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매주마다 축도하는 내용이 13장 13절 가지고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바울의 그 고백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축복이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화목하게 하라는 새 언약의 직분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